지난주에도 여쭤봤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쭤볼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네, 맞습니다.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기반으로 저희가 받은 그런 말씀과 표어입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외우고 외치는 그런 표어가 되지 않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계속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구체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려면 나의 이기심,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 행동, 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18해 동안 고통받는 그 여인의 삶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생사,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린 서로를 바라봤을 때 더 너그럽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게 오늘 본문에요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누구죠? 12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이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장인 3장에 보시면요,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그 외에도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고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죄에서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려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두 글자,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자, 누구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먼저요,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자, 또 성소를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성소를 맡은 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 그랬을 때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치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 경찰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담당자와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 그들이 느낌이 왔겠죠. 이건 좀 쎄하다, 좀 느낌이 좋지 않다. 아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성전 사람들하고요, 제자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죠? 그것을 깨끗이 하시면서 테이블도 엎으시고 사람들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텐션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다가오니까 좋은 일이 아니구나 감지했을 거고요. 또 경찰과 함께 보니까 이들이 나를 붙잡아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지했을 겁니다. 자, 또 누가 그들을 찾아왔습니까?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죠? 자,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유대 분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실 텐데 뭐죠?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을 때 영혼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요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이들의 당시에 심경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싫어했다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싫어했다는 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심기가 좀 거슬린다라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원어로 보면 이게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디아, 골고루라는 뜻이고요. 포네오마이,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고루 일하다, 심하게 노동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번역이요, 그들의 심기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를 greatly annoyed, 심하게 짜증났다라고 했고요. angry, 아시죠? 화가 났다. grieved, 슬퍼했다. disturbed, 괴로워했다. troubled, 근심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죠? 짜증도 나고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괴로운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겁니다. 자, 왜일까요? 그건 사람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하는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요한과 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4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반응이요, 폭발적입니다. 이날 하루만 베드로와 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오늘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내용도 오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찔림이 있었다 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었죠? 3천 명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계속 기록하고 있기를 그 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증가했다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서 베드로가 말만 하면, 복음만 전하면요, 적어도 1000단위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짜증이 나고 화도 나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뭘 걱정하는지 잘 담겨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빠르게 번져서 퍼지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겠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가 어떻게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넓게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고요.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3장에서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또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답해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죠? 한번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킨 겁니다.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 누구의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이걸 왜 물어볼까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요, 당연히 그들은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드는 질문이 왜 벌써 아는 답을 굳이 물어보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그때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이 있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또 누구죠?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학자, 랍비들이 거기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다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를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유대인들 역사를 좀 아셔야 하는데, 이건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인들의 눈밖에 나서요 15 AD 때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박탈을 당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나스가 계속해서 뭐예요? 대제사장인 겁니다. 서류상은 물론 가야바지만 안나스가 여전히 실세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이 자리에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까지 다 모였습니다. 이 그룹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15절에 보면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회죠?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심판대 법정에 세운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언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자,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여기서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그곳에 안나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와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때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자,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때 거기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한번 58절도 한번 볼까요?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거기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겁을 먹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고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자기가 컬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다시 재현하면 이번에도 베드로는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자 생각했겠죠. 이게 고작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입에서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뭘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요. 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답변을 들은 산헤드린 어땠을까요? 보시면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상하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더라 원어로 보시면 놀랐다 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의 담대함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학문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부인 것을 알고 있고 갈릴리 출신 무식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시편도 얘기를 하는데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앞에 누가 있다고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고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좀 기억이 났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저 사람 굉장히 부담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더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함, 그들이 놀란 거는요. 13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 후에 도망가는 것도 봤고 그가 예수를 부인한 것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본 겁니다. 겁쟁이란 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만든 겁니다. 다시 주눅이 들어서 겁을 먹고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를 그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들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참고로 제자들의 이 담대함이요, 이 구절 하나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담대함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믿으니까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마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요,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고 또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베드로 맞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겁쟁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걸 모르시면 좀 제가 곤란합니다. 자, 베드로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 맞죠? 예. 하지만 그냥 예전에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떤 베드로죠? 8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당대함,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자, 주인공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때 성령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자, 사람 주인공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왜 베드로를 앞에 세워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유인 것 같아요. Before and After가요,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전 모습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겁니다. 전에는 겁쟁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정말 허세가 있는, 그냥 아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리더들 앞에서도요,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담대함의 출처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무조건 성령님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앞장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다음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오순절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보니까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고, 모여서 뭐 했을까요? 1장에 보시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힘썼다 했으니까 아마 그들이 모여서 그날도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함께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자, 이렇게 산헤드린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들의 동료들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뭘 하죠? 그들이 함께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 내용은 뭐냐? 우리 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졌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공식은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무슨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다니엘도 이렇게 했고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용기, 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도요. 뭡니까? 바로 다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계셨었는데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이들 때문에 정말 시달림을 많이 받으셨대요. 너무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온다고만 하면 막 손이 떨려가지고 긴장이 돼서 막 너무 힘들어했고요. 또 정신 이상이 올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자 그랬을 때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요, 이분이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고통 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함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수줍어해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말도 거의 안 하고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왜?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교회에서도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다 조용히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진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모에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자매가 부모가 잘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부모가 자니까 이 자매가 몰래 기어가가지고 부모 방에 손을 얹고선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제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내가 기도를 하면 왜 난 성령 충만해지지 않지? 왜 내가 기도하면 그 미움이 안 없어지지? 내가 기도하면 담대함도 생기지 않고 계속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거는 왜 그런 거지? 또 이런 기도 생활이 계속 지속돼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변하고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나의 심령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저녁에 무릎을 꿇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다니엘도 되고 느헤미야도 되고 에스더도 되고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도 다 되는데 왜 내 기도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뤘다, 기도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는 그냥 볼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소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은 겁니다.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 태도가. 또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12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세상에 치이고 겁이 나니까 와가지고 다른 공동체 사람들 와서 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걸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도요 계속해서 서신을 보면은 공통점이 계속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같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라이프 그룹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용기가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나누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기도 내용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뭐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위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성취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언제까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음이 진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제 더 이상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신 이유는요, 그걸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내 필요를 챙기면서 살 거야 가 아니고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포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 까먹진 않으셨을까? 날 잊어버리셨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건 다 주님께 맡기니까, 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 선포를 직장에서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달라는 기도 그만해도 되고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높아지려는 기도가 아니고 낮아지려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그룹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나누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담대함, 놀라움을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을 것이고,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분열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힐링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담대함을 주실 주님께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과 중보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생기고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한 주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나의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베드로도 할 수 있다면, 그 겁쟁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저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세상에 지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rd come, Jesus come.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기도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주님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라이브 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직장을 우상삼장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족을 우상삼장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주님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가 주님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